20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특별히 십계명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계명,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고대의 원시 부족들, 아니면 현대에는 문명이 닿지 않는 오지의 부족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지, 나는 우상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거기에 절한 적도 없는데 이 계명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2계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제1계명이었는데 그것은 예배의 올바른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제2계명은 올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조금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이나 루터교회에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1, 2계명을 합쳐서 하나의 계명으로 봅니다. 이게 1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1계명입니다. 그러면 카톨릭은 9계명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톨릭은 10계명, 우리가 말하는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사람에 대한 탐심, 하나는 소유에 대한 탐심으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9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카톨릭은 10계명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카톨릭과 다르게 1, 2계명을 다르게 보죠. 그래서 1계명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2계명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제2계명에 대한 카톨릭과 개신교의 입장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상 이 제2계명 때문에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서방교회는 흔히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그 교회를 말하고요.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동쪽에 있던 교회들을 말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하나였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이때부터 교회가 로마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가고 로마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면 형상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위대한 사람들의 상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화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 로마 기독교 안에 그 성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상이 생기죠. 마리아 상도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상도 생기고 다비드 상도 생기고. 그래서 교회 역사가 흘러갑니다. 약 400년이 흐릅니다. 그런 후에 비잔틴 제국의 레오 3세가 성상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신학 논쟁을 성상 파괴 논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논쟁의 요점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10계명의 그 두 번째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따라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누게 되는데요. 동방교회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입체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3차원적인 입체는 안 된다. 대신 2차원은 가능하다. 그래서 평면 이미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방교회를 가보면 성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교회 천정부터 벽에 성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혀 입체적이지 않습니다. 원근감을 무시하고 그립니다. 그림자도 그리지 않습니다. 원근을 넣고 그림자를 만들면 입체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카톨릭, 서방교회는 3차원적인 입체 조형물이 그것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상징이고 신앙의 표현을 위해서 또 신앙을 잘 돕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 교회 안에는 많은 성상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가 갈려지게 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슈가 그 밑에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 성상에 대한 그런 논쟁으로 인해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나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게 3차원은 되고 2차원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일까요? 그래서 회화가는 되는데 조속가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 계명을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죠. 우상 숭배의 사전적 정의는 창조주에게만 바쳐야 할 충성과 헌신을 피조물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는 세 종류의 우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급한 수준의 우상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상입니다. 말 못하는 사물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이런 것들이죠.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발전한 형태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나중엔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이 나와서 물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사람들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낫게 하셨어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뱀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나은 것인데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뱀이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료하는 대신에 그 구리뱀에게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구리뱀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몇 년을 지속하냐면 700~800년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 가서야 그 놋뱀을 산산이 깨트려 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 700~800년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리뱀을 숭배의 대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것을 걸어놓죠.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생각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신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모든 거의 많은 미신들은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를 쫓아낸다고 십자가로 사람을 두들겨 패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처음에는 상징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본질과 혼동되어지고 나중에는 본질을 대신하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십계명이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2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뭘로 제단을 쌓으라고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 양과 소를 바쳐라. 25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바칠 제단을 뭘로 쌓고?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을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2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제단에 뭘 놓아서는 안 된다?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흙으로 만들어라,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라, 층계를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단을 쌓을 때 흙으로 쌓아라, 혹시 돌로 쌓게 되거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단은 신성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정교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셨다면 사람들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제단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가장 최고급의 재료를 가다가 가장 정교하게 조각을 해서 제단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광야의 녹뱀처럼 하나님 대신 받들고 섬기는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라, 정을 대지 말아라,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 쌓아라. 26절을 보면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왜 층계를 놓으면 안 될까요? 층계를 놓고 제단을 쌓으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몇 개의 층계를 놓을까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가장 높은 층계를 만들고 그 위에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앙코르와트나 남미의 마추픽추 여기 가보면 제단이 굉장히 높은 계단으로 만든 그런 계단 위에 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 자체가 신성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제단이나 만든 형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 되지 않도록 다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치마를 입은 대제사장이 올라가도 하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게 만들어라, 낮게 만들어라, 층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보이는 우상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 속에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셔야 하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지옥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지옥이 있을 수 없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그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마저도 규정하고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마땅히 이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실체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상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만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근데 우상이 무엇이냐?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게 만들어진 어떤 형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 우리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이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아주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내가 3, 4대까지 벌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의 3, 4대 자손까지 벌하시는 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 말씀에 준엄함을 강조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에 3, 4대가 함께 사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모습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 대가족이 함께 살았잖아요. 3, 4대가 함께 살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잘못하면 가족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죠.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3, 4대 자손까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미치는 부모들의 죄의 영향력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들 세대로 흘러가는 일종의 영적 유전자가 있습니다. 육체적 유전자도 있지만 영적 유전자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외형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특징도 담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습관이 자녀들 습관으로 이어지고 부모들의 생각이 다음 세대의 생각으로 전달됩니다. 부모들의 영적인 특징 또한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그래서 부모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다른 계명과는 달리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큰 강조점을 두고 경고하시는가? 우상 숭배는 두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상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본질은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우상 숭배는 사람들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세번역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특징은 나를 위한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내세를 위한 현세가 아니라 현세를 위한 내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뭐가 우상 숭배라고요? 탐욕.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어디에 자리하느냐? 인간의 탐욕에 자리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우상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근데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실현시킬 능력은 부족합니다. 이게 사람이 가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습니다.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비를 만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내 욕구가 있고요. 그 비를 만들 수 없는 내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욕구는 여긴데 내가 가진 능력은 여긴 것이죠. 이 사이에 갭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갭을 무엇이 비집고 들어오냐면 불안이라는 감정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비가 계속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내 욕구와 능력의 사이 속으로 불안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비가 오지 않을까 해보다가 어쩌다 비가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비가 오는구나. 사람들이 비가 안 올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그거 안에서 비가 안 오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들은 안전한 항해 만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내 욕구는 여기인데 내 능력은 그걸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풍어제를 지내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아기를 갖고 싶은 여자는 삼신 할머니라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 필요와 생각과 욕구에 맞추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힘이 거기 미치지 못할 때.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돈을 벌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돈에 관한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돈벌레라고 아시죠? 돈벌레 아세요? 지네처럼 생겼는데 다리가 길고. 그게 왜 돈벌레냐면 이게 겨울에 따뜻한 부잣집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돈벌레입니다. 근데 그 돈벌레를 보고 잡지 못하게 했어요. 어른들이. 그 돈벌레가 깨끗한 벌레가 아닌데 손 못 대게 했어요. 왜? 돈벌레니까. 그리고 빌어요. 올라가라고. 우리 입에서 돈벌레가 올라가면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죠. 돈은 벌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레라도 의지해서 돈을 잘 벌릴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옛날에는 무식해서 그렇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대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정하고 건물을 짓고자 할 때 풍수지리나 역학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신문에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기업의 엘리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하다는 대학에서 박사를 한 사람들이 수십 명씩 있습니다. 경영을 전공한 사람들이 수십 명씩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건물을 지을 때 그런 미신적인 방법을 쓰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머리도 있고 힘도 있는데 그런 능력을 다 가져도 인간의 능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인데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능력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늘 인간의 능력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진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동물은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동물에겐 욕심이 없어요. 지금 먹을 것이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동물에겐 우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개가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자는 사냥이 잘 되도록 빌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내 배 부르면 옆에서 양이랑 같이 시냇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저 양 잡아서 2년 후에 먹어야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는 우상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기대와 욕구가 항상 내 능력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불안이라는 감정이 비집고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불안을 회피하고 뭔가 확실한 감정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탐욕의 자리에 우상이 자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김으로써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신 존재로 제한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1분만 믿으시고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세요. 하나님 무엇이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나쁜 짓 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게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이 여간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은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자기 집에 예수님 사진 한두 개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데 나쁜 짓 하려면 술이라도 한잔하고 고스톱이라도 한번 치려면 예수님이 은근히 신경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려놓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일을 할 때 이렇게 돌려놓은 거죠. 하나님 보셨죠? 지금 보셨죠? 내가 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뭘로 대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무한하신 분인데,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인데, 돌려놓으면 모르고 이렇게 다시 돌려놓으면 아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축소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지 몰라요. 마치 산신령처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미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과 무속의 특징이 뭐예요? 미신이나 무속의 특징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지역화되어 있어요. 지역화. 귀신들은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떠나면 귀신들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산신령 어디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산에서. 여러분, 산신령들이 무서우세요? 산신령은 산에만 가야 무서운 거죠. 물귀신 어디 있나요? 물에 있어요. 물에. 물에 안 가는데 물귀신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미신이나 샤머니즘의 그 신뢰 대상들은 이렇게 로컬라이즈드 되어 있어요. 지역화되어 있어요. 그 지역을 떠나면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당 귀신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예배당 귀신.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예배당 귀신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만 신자로 살아갑니다. 예배 마치고 예배당 바깥으로 나오면 마치 물에서 나오면 물귀신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면 내 삶에 하나님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당 신으로 예배당에 가두어 놓는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적 의식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장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 거룩한 시간으로 여기고 그 시간 안에 거룩한 삶을 흉내내며 보내지만 나머지 주일 이외의 시간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우상? 주일에 갇힌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뿐만이 아니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입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 겁니다. 하나님 노타치. 내 뜻대로 사용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우상? 11조에 갇힌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그동안 연구한 결과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한 분도 아니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계시면 여러분은 알지만 여러분이 예배당을 떠나면 여러분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이 바깥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상관도 않고 전혀 모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갇힌 예배당 신이기 때문에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그리고 단지 주일에 예배만 드리러 오십시오. 그리고 11조만 꼬박꼬박 드린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사십시오. 제가 그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실까요? 수근수근 할 거예요. 저 목사 어디 신천지 갔다 왔나? 저를 사이비 목사 2단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물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면 2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면 교리적으로 2단이라고 정지하면서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고 말하지만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을 교리적 2단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실천적 2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천적 2단.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나는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천적으로 삶 속에서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보면 하나님을 꼭 우상처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른 하나님을 믿고 바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도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하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일 하루만이 아니고 일주일 전체 시간 속의 주인이 되시도록, 11조의 주인이 아니라 내 소유의 모든 주인이 되시도록, 교회라는 장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장소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의 언어와 세상에서의 언어가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손과 여러분이 일하는 손의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태도와 직장에서의 태도의 차이가 없어야죠. 바로 그것이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그렇게 살 때 바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두 번째 계명의 의미를 깨닫고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